다음 주에는 빌립보서가 아마 주중에 이제 빌립보서로 큐티가 다음 주일부터 아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여호수아서 이렇게 쭉 큐티도 해오시고 제가 말씀도 한 4번 이렇게 전했었는데 여호수아서의 큰 흐름은 결국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차지하는 그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걸 위한 여러 전쟁들,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후반부에는 땅 나누기가 있었죠. 12지파가 땅을 제비뽑기하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갖는 것이 주요 기록 내용인데, 실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땅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여호수아서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심을 통해서 결국 그 과정들이 순종을 통해 그 땅 주심을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가나안 땅 모든 땅을 전부 다 쫓아낼 것이고 온전히 다 주실 것이다. 애초의 약속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곳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했다, 그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가졌냐 못 가졌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강조했던 것은 순종 말고 또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특별히 요단 동편에 미리 땅을 나눠 가졌었던 2지파 반 지파들이 다 같이 와서 무려 7년 동안을 함께 생활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읽을 때는 뭐 간단한 세월 같은데, 또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전쟁이 뭐 몇 군데 없이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세월은 참 끔찍하고 힘든 세월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7년 걸렸습니다. 임진왜란이요. 1592년인가요? 그때 시작해서 7년 동안 임진왜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1592년 맞나요? 맞대네요. 예. 최근 고딩이 맞대니까, 고3이 맞다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7년 동안 우리나라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도 7년 세월인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전쟁을 수행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사실 이렇게 간단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또 배웠던 것은 지도자가 보였던 본입니다.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가 백전노장이었고 나이도 제일 많았고 가장 권한도 많았던 족장인데, 그들이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가 우리가 기억하죠. 갈렙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장 척박한 땅을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다 땅을 나눈 이후에 가장 산지인 그 딥낫세라라는 땅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곳을 가졌습니다. 그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어떤 영달이나 개인적인 부귀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목적이 무엇이고 자기의 소임이 무엇인가에 가장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게 지금 23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했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것은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건 여기 처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 땅을 분배하기 일전에도 바로 직전에도 여호수아가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몇 번 더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당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유언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신이 일생을 통해서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왔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들, 그 후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길 이야기들을 정말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게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늙지요. 23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온 세상이 다 가는 길, 그 길이 어느 길일까요? 다 똑같죠. 죽음의 길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여러분 잠언에는요, 잠언과 전도서에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평등한 거, 공평한 거는 다 죽는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불공평하고 살아가는 것도 불공평하고 심지어는 지혜가 있고 없음도 불공평하고 믿음이 있음도 없음도 다 불공평한데 모든 사람들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또 혹은 여러 사람들이 다 불공평한데 오직 공평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모든 사람에게도 다 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이죠.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면서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때가 되면 늙고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110세쯤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일생을 통해 섬겼던 그 민족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라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들을 다 분배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땅들 잘 관리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땅들을 통해서 더 넓은 곳을 개척해라.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너희는 더 큰 꿈을 꾸어라. 가나안 땅 그 좁은 곳에 만족하지 말고 저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도 장악해라. 저 아래에 있는 이집트도 너희가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어쩌면 유언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큰 욕심을 갖고 소위 더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들이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한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2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1장 9절에 우리가 가장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 전제는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용기를 줄 것이다.
내가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수많은 전쟁도 있고 수많은 고난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유일하게 그 모든 과정을 증명하고 이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균형을 지켜야 된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 중간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는 예수나 잘 믿고 예배나 잘 드리면 된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세상 일에 관심 갖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아니, 결론이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때로는 우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때로는 좌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을 바꾸겠습니다. 사실은 치우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왜 치우친 것이라고 말합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볼 때는 저 사람 좌로 치우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볼 때는 저 사람 우로 치우쳤어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가 두려워서, 그 평가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부끄러워서, 혹은 그것이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우리는 균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고 손해는 보지 않고 그리고 믿음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면서 균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훼손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을 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균형을 지키고 있다. 균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치 아니하느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나는 그냥 교단이 정한 대로 했어. 나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했어.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책무도 의무도 권리도 다 팽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누군가가 주어져 있는 그 명령에,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에 한국교회는 일본의 무릎을 꿇고 신사에 참배를 하고 심지어는 그 신사 참배, 일본의 식민지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오로지 예배만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일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주도했고 군사독재에 고개를 숙이는 것을 주도했고 수많은 악행들에 주도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권력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그 못된 권력과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 성명을 하고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예배하면서 그렇게 그 잘못된 것을 지지했습니다. 겉으로는 균형을 이야기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으나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속으로는, 뒤로는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얻으면서 그 권력을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했고 교회를 이용했고 신자들을 동원했습니다. 2003년도에 저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청년들과 함께 시위를 했습니다. 그날은 2002년도에 효순이 미선이라고 하는 동두천의 중학생들이 미군 탱크에 깔아뭉개서 죽은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를 했습니다. 소파를 개정해라. 미군과 한국이 맺었던 그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해라. 우리 아이들이 탱크에 의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탱크 운전했던 사람이나 그 지휘관을 우리가 조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분노해야 하고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촛불 집회를 하니까 당시 2013년 1월 달에 대한문에 이 서울시청에 기독교계가 전부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좌파들이, 국민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 효순이 미선이라고 하는 정말 볼품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 나라가 위험하다. 그러니 기독교계가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 앞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김홍도 목사라는 사람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 기도는 미국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충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김홍도 목사는 영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날 대한문 앞에서 청년들과 함께 그 집회는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이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기도회를 당장 중단해라. 그렇게 저항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거기서 저항하고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들은 그 김홍도 목사도 그렇고 당시에 거기 나왔던 수많은 목사들은 그동안 수많은 성경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정치의 정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권이 진보적인 정권이라고 해서 보수적인 모든 목사들이 나와서 교인들을 하루아침에 동원해서 그곳에서 미국 깃발을 들고 그렇게 예배를 하며 기도회를 하며 그렇게 국가에 저항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목사들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광화문에 모여서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끌고 광화문 일대를 걸어 다녔습니다. 길자연 목사, 이광선 목사,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그 사립학교의 70%가 기독교 미션학교인데 이거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걸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저항한다는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니요. 사립학교법은 개정됐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립학교가 지금도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뿐 아니라 사회복지법도 개정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기독교계 목사들이 머리를 깎고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끌고 다니면서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독교회가 승리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이 언제는
정권에 대해서 아부하고 정권을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어지는 밥을 떡고물을 먹고 그들이 주는 건물을 받아서 선교를 한다고 하고 그랬던 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어떤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나와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종교 분리를 얘기했던 자들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구 서문교회 이상문 목사라는 사람이 삭발을 했습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목사가 삭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 이상문 목사는 대구 서문교회는 이미 세습을 한 교회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한테 세습을 했습니다. 가장 특혜와 특권을 받은 목사가 세습을 통해서 그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진 목사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딸이 특권과 특혜를 갖고 있다, 그것을 보아줄 수 없다고 자기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한다는 것은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자기가 받은 특권과 특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받고 있는 온갖 더러운 특혜에 대해서 회개를 해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 자들이 작은 특혜와 특혜,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깎고 교인들을 동원하고 집회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식의 행동들을, 말과 행동이 다른 행동들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해왔고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할 때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머리를 깎은 사람들도, 독재를 찬미한 사람들도, 신사를 참배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저에게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보수적인 정권이나 진보적인 정권이나 했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들은 표리부동했습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이 말을 했고 저 때는 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마치 예수를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짓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가난하고 고통과 연약하고 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아니, 다 놓고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손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손해본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을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일생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손해받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고 자식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돈과 재정을 횡령하고 심지어는 성범죄를 일으키고 그리고 목사라는 자들이 장관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고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하고 손해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고 독재시대에 저항운동을 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 있는 사람들과 거리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을 갇히고 손해와 희생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그들은 쫓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구별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딥네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에 우리가 공감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여호수아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그가 온갖 수고와 고난과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결국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7절 8절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신을 섬기는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은 풍요와 번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을 섬기는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있어서, 다른 신이 있으니 그래서 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며 다른 신에 비하여 최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나머지 다른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풍요와 번영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자기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무언가에 전가시켜서 그것을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더니 절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된다, 묘지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된다, 이슬람을 섬기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풍요와 번영을 따르지 말고 공평과 정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내 탐욕과 욕망이 기도 제목이고 내 풍요와 번영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왜 표리부동했습니까? 그들이 쫓았던 것은 풍요와 번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정권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 정권에서는 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꺾지 않고 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공평과 정의를 따를까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죽음도, 질투도, 저 지옥의 어떤 뜨거운 불도, 어떠한 부끄러움과 때로는 절망감도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탐욕과 욕심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가 어떤 번영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풍요와 번영을 따르게 합니다. 욕망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삼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4절에 보니까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따라라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딜레마이고 어려움입니다.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강제로 붙잡아서 다 믿게 하면 얼마나 좋은가? 아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구약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조금만 유익만 나타나면 곧바로 배교합니다. 또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중에 우리 중에 첫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때 그런 일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때 그날 나는 그래서 울었다. 나는 그날 그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경험했다. 이렇게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도 우리는 조그만 유혹 앞에, 작은 유익 앞에, 어떠한 것들 앞에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날마다 조심하고 스스로 날마다 선택하라. 어떤 신을 쫓을 것인가? 풍요와 번영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신 풍요와 번영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배 잘 드린다, 집에다가 이 말씀 붙여놓고 그냥 뿌듯해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풍요와 번영을 내가 쫓지 않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의 삶을 쫓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신앙이 그냥 그 자녀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야말로 신앙으로 자랐고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의 그 못된 집안의 아들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자들이 재물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성범죄를 일으킬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나태했습니까? 그가 게을렀습니까? 그가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은 그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그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에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무엘이 자녀는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겠죠. 여러분, 누가 자기 자녀를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다윗같이 그렇게 훌륭한 왕도 솔로몬같이 나라를 갈라뜨리는 그런 가장 못된 그런 왕을 자녀로 두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자식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왕이 그 자녀들 때 나라가 절반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녀들이 다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믿음을 닮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신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을 여호와를 따르겠다가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강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아니 우리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믿음을 알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녀 스스로 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본이 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